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탄생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에 밝히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또 딸을 낳으면 80일간을 부정했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은 산모는 성전에 올라가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첫 아들로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47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속전으로 5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는 야곱의 둘째 아들도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의미의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는데, 바로 이 첫 번째로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시므온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위를 바르게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칭의의 개념이죠. 즉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 죄 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시므온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값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따라서 경건한 삶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예수님 믿는다 해도 성화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변이를 이룹니까? 왜 이런 많은 변이를 이룹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생존하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알파 나왔다가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뚝뚝뚝 들어서 오미크론까지 갔어요. 오미크론은 헬라어 알파벳 순서의 15번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5번의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은 변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람은 변화라고 그러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므온이 죄인인 것을 알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또한 우리도 그런 변화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인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위로가 넘쳐날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시므온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심으로 시므온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시므온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생전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지시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고자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큰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27절 말씀 내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시므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음으로써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며 첫 아들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죠.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날은 요셉과 마리아만 오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만 속전세를 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이 40일 되면은 그와 같이 더불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시므온은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지만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의롭고 경건하게 성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간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므온의 노래를 살펴봐야 됩니다. 시므온의 찬양이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았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마 이와 같이 말했을 겁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날마다 이곳에 왔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 마리아 친척 엘리사벳의 증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 등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시므온에게 들려주었겠죠. 그러자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서 그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 시몬의 찬양의 시작은 주제여 이제는 인 거죠. 시몬은 하나님을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주제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이 말을 라틴어로는 룽쿠 디미트스라고 얘기합니다. 룽쿠 디미트스란 말은 전통적으로 시므온의 노래를 가르칠 때에 룽쿠 디미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품에 안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의 행복이 내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므온은 오직 이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죽어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므온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시므온은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영광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노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을 해요. 다른 노래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죠. 31절과 3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그동안 엘리사벳의 찬양을 살펴봤죠. 마리아의 찬양도 봤습니다.
사가랴의 찬양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몬의 찬양을 봅니다. 그런데 이 네 찬양 속에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찬양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이 네 찬송 속에 찬양 속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와 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들만 지네들만 섬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같이 우상 섬기는 자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무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못해서 심판하셨죠. 그 결과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자기들만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오신 메시아는, 내가 안고 있는 이 메시아는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그 메시아임을 이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므온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번 밝혔죠.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이방인이 이 큰 빛, 곧 메시아의 비치는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방의 빛 또는 만민의 빛이라고 이사야 42장 6절에도 49장 6절에도 51장 4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메시아는 나만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생각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형국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형국교회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 구원할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이 밝힌 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에게만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복된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는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어저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는 불교 유치원에 보내는 불국사로부터 이 버스가 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냐면은 우리 이 대가 아니 그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절에서 하는 건데 절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전하도록 시므온처럼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어지고 또 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므온의 축복과 예언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3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동안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죠. 다 놀라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므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놀람도 잠시뿐입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런 후에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때 시므온은 요셉에게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마리아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므온이 요셉이 일찍 죽을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초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 예언을 시므온이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하며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폐함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으신다면 마리아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척받고 비방받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일 때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거짓된 사람들의 모함에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마리아가 앞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만 했죠. 예컨대 예수의 첫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셨죠.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의 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마리아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일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기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자 그대로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밝히 드러내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를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안고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겉으로 멋져 보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게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속마음이 겉으로 다 표현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의로운 척했지만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그의 속마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위선적인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처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저물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도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때에 그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메시지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마침내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님,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늘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